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며 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상황이 부득이하여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 마치 대명절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의 나신 성탄일, 이 날이야말로 세계의 어떤 그 대명절보다 더 귀하고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기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일로 인해서 코가 석자가 되어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 나라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염려하며 코를 빠뜨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장되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간 글씨, 국가 공휴일이라고 그냥 하루 좀 잘 쉬면 되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휴일이 되어서 이제 무엇 때문에 쉬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족과 함께 즐겁고 기쁜 일을 찾아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성탄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생일, 주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며 주님을 축하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성탄을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마스, 경배,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위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권위자,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나 지휘자를 더 우선시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 권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 위에 그 어떤 권세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를 이 땅 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두고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동방에서 천체를 연구하고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록되었으되 선지자가 말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들은 천체의 조짐과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연구하면서 이 땅에 뭔가 구원자 메시아가 오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이제는 별을 따라 이제 그들이 찾으러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신 곳에 별이 멈춰 서게 되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 가지고 온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합을 열어서 한 사람은 황금을, 한 사람은 유향을, 한 사람은 모략을 예수님께 각각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드린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가끔 점을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근심이 있어서 점쟁이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문제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어디 교회가 참 좋다고 하더라. 그 교회 가면 참 행복해 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정작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교회 나가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계기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잘 배워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척척 대답을 해냅니다. 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고 감정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20년, 50년 갔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더 정말 견고해지겠습니까? 그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종교 생활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신앙생활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점점 말라서
생명력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미가 없어지고 점점 형식적이 되며 의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에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 정말 깊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감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감격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의 은혜 감격 속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이제 헤롯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해치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왕으로 헤롯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넌지시 나도 궁금하다. 당신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 예수께 경배하러 가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헤롯 왕은 전혀 말로는 가모니설로 이들에게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별을 따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들은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서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헤롯이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분노하면서 이제 이러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 2세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내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를 통해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떠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왕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오히려 해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앞장서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마땅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으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성탄, 감격의 성탄,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더럽고 천한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아니면 이 땅이 거듭날 수도, 이 땅이 구원받을 수도 없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꼭 준수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꼭 타인 만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사람을 만나야 될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그 후에 손 소독과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산 지역은 2.5단계입니다.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가만 가능하며 주일 낮 10시 30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1월 3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또 차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따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나눔 소식입니다. 지역분들과 함께 떡을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가정에서 성탄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함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성탄 되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